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TV 손자병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손자병법의 전략에 빗대어 이 가상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 셀러리맨들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지만 이 제 기억에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등장인물들이 스치듯이 했던 대화 하나가 기억에 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등장인물의 지인 중 누군가가 이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암에 걸리면 암하고 입이 다물어지는 것처럼 이 의사가 할 말이 없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암이라는 병의 무서움이 이 유년 시절부터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아내가 이상한 복통이 생겨서 얼전 케어에 갔었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증상을 보더니 암일 수도 있다고 지금 당장 주치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래서 예약을 잡으려고 해도 그때는 아직 저희가 시애틀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치의도 지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약이 바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과 설마하는 마음에 이 아내의 모든 증상과 또 영상 자료들을 AI에게 넣고 물어보니 아니 글쎄 난소암일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를 잃는다는 것은 제게는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제게 엄습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또 수요 기도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또 제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한사랑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주셨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들을 통하여 이 아내의 수술 결과는 감사하게도 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복통의 원인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난소암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인자를 미리 예방하는 정말 감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지금도 몇몇 분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제 아내는 좀 괜찮냐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징표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 바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그리고 전 우주를 거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 한번 다시 이 히스기야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에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 이사야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려는가 보다.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지. 막 소망이 생겨요. 자,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내리면 저희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죠. 하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한부 선고를 내려버리시면 그건 말 그대로 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저 병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는 마치 기정사실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왜 굳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히스기야는 불치병을 받아들이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히스기야를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제가 막 제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치유된 후에 불렀던 노래가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38장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더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 또는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병들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히스기야라면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주님,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제가 저것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살려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자, 3절 말씀 한번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얼핏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선함을 어필해서 좀 뻔하게 너무 좀 민망하니까 살려달라고는 말을 못하고 좀 돌려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이것은 마치 주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11조도 열심히 하고 제가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제 정성을 기억하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선함을 어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그런 기도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언약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이 있었으며,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언약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열왕기상 2장 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자,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과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 내가 진실과 전심,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행하면, 여러분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성읍 가운데까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중정, 즉 이사야가 궁전의 중간 뜰까지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즉각 들어주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너와 나의 관계에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내 백성의 주권자의 관계, 즉 다윗 언약의 관계자, 대상자로서 그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일어난 치유의 역사가 단순한 개인의 치유가 아니라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 히스기야를 통하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 말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전체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또 다윗과의 약속을 위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개인의 기도였는데 그 자신의 치유를 넘어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믿을 수 없는 치유와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말씀을 보니 너무나 평범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무화과 반죽은 당시에 종기나 궤양을 치료하는데 흔하게 사용되던 약재였습니다. 자, 약재가 평범하다면 그러면 그 방법이 신령했는가? 아니죠. 이사야가 막 무슨 대단한, 자, 이사야 자신이 치료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과 치료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완전히 낫게 하신다는 징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징표가 있냐는 히스기야의 질문에 이사야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택권을 주죠. 해 그림자가 10도를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것인가? 자,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더 나아가는 것은 순리이므로 쉽다. 그러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어느 쪽이든 해 그림자가 강제로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태양의 위치를 강제로 10도만큼 이동시켜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나마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급격하게 바꾸거나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 일이에요. 어느 쪽이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합니다. 너무 큰 일이에요. 전 우주적인 스케일. 정말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지구 위에 한 점과 같은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무화과 반죽으로 병을 치유하는 일이나 너무나 당연한 듯이 보이는 그 일이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전체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인 이적으로 그 약속의 표적을 보이시죠. 당신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우주적인 이적 표적보다 더 큰 신실하심이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후반절과 6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말씀은 히스기야 개인의 치유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앞에서 다 다루었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지요? 아까 보았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치유하시는 것과 이 약속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그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하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이후인 42세에 태어났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 왕조의 직계 혈통은 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다윗 언약을 보존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한 개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하셨고
행하시고 또 전 우주적인 기적을 행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단순히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경험할 기회임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개인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를 넘어 그의 나라와 전 우주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무화과 반죽으로 치유하시는 것이나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움직이시는 것이나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